오늘 넘어서 15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넘어서 1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넘어서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학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에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를 향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되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부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일 기억을 못하고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한 제 기억으로는 생각으로는 계획은 16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후에 포도를 허무는 멧돼지를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8월 달이고 9월 10월이면 노아스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꽤 오래 남았습니다만 다음 달에 노아 16장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는가 한번 숙제해 보시면 몇 명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냐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유치원생들의 숙제고요. 그것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 이름이 나올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쓰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도전을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어떤 앞으로 계획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룹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그건 동역자들을 잘 만난다. 동역자들을 잘 만난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세상의 최고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도 합당한 사람들,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사를 보면 특별히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함으로 인해서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디 형제와 찬송을 인도하는 센티 형제 그 조합 전혀 다른 의사지 않나요? 무디 형제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센티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찬송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 외에도
교회사 보면 그런 합당한 동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틀립니다.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성공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그 중에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각각의 은사가 다른 것, 주님의 섬기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협동, 함께하는 그 힘의 위력 그리고 함께함으로 만나서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의 어떤 위험성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면도 알고 있었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사도행 15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지만 2차 선교여행을 떠나갈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드디어 두 분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했지만 그렇죠? 누구보다 정말 좋은 동역자였지만 동역하는데 그 어떤 위험성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면 바울 사도의 삶에서 그건 뭐냐면 동역하는 사람들,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뛰어난 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이랄지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협력하는 동역하는 그 동역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이라는 말은 좀 과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동등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동역자들은 우선 자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동역자를 필요하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에 있어서 1차적 일꾼들에 대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출신 배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의 정도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역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보충할 수 있다.
그가 없이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상호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호 신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 은사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사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동역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종합해질 때, 함께 모여졌을 때 우리는 동역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동역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하는 것이 같아야만 동역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다르면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저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어떻든 간에 협력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로마서 15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로마 성도들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4절에 보시죠. 내 형제들 지금 로마 교회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래 로마 성도들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선함이 가득했다. 선함이 가득하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여기 선함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란 타고난 어떤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우수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낳는 것, 그것을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함이 가득했다. 두 번째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두드러진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이 찬다는 말은 그들이 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노력했고 아는 바를 그들이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드렸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지식이 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식이란 말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성숙한 어떤 이해. 그런데 그 이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문제지 내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완전함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냥 끊임없이 배웠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바를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 찾다 오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로마 성도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길렀다. 그것을 모든 지식이 찾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두드러진 장점이 뭐라고 해요?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다. 서로가 권면하는 자다.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그 지식들을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힘을 내면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을 잘했다. 참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과 놓다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다른 사람 마음에 놓는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성도들은 능히 서로 권면하는 삶, 서로 피차 간에 주님께서 자기들이 주어지고 알고 있는 말을 서로 나누는 것.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던지는, 내어주는 일들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만교회의 좋은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에서 한다면 대개 경우 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지역교회들 가면 그 지역교회들 나름대로 어떤 목표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노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뭔가요? 모든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 아니면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성숙한 이해. 그걸 목표로 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능히 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노마교회는 이런 세 가지 두드러진 장점을 통해서 바울사들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자기의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마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서바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스페인까지 노마의 어떤 동쪽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노마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와달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대 소명 가운데 보면 그 목표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17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은 전할 만큼 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은 태후에 건축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울사도의 목표 가운데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사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도행 22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서 경험한 바를 더 서술할 때 간증할 때 첫 번째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그런다. 떠나는 이유는 너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참조해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하니 역시 환상을 봤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도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놓을 거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들을 계속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드디어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8장 이하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노마에도 갈 거라고 하는 예고대로 이제 드디어 노마서를 통해서 서신을 먼저 보내고 차후에 자기가 노마에 가게 되어야 할 것.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나요? 사도행 28장 이하에 보시면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마에 가서 2년 동안 옥고 생활을 하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체포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순교하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노마에 도착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노마에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노마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갖고, 도움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걸 갖고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싶다고 하는 일을 그는 계획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회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정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요. 그게 빌보 감옥에서의 사건 아닌가요? 그래 여전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일반적으로 전한다고 말하지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항상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26절에서 29절 보면 헬라의 이방인들 교회들이 자신들이 나누는 그런 어떤 연보, 우리가 고린도서를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들을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첫날에 지금 헌금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헌금의 용도는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용도가 뭐냐면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전해질 수 있기 위하고, 그리고 실차적인 것.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분별합니다.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와 함께 해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이건 뭐냐면 언뜻 보기에 무슨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바친 그 헌금을 유대인,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 일을 드리는 것에 대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노마 성도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적들이 중단시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내용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내용은 우리들 자신과 거의 관계된 것, 현실과 관계된 것, 건강,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로마 성도들을 재촉하면서 기도에 동참해줄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뭔가요? 여기 표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드린 그 금전적 선물을 받는 일에 대해서 참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마 너머에 있어, 노마 동쪽입니다. 서머나까지 복음이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게 지체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노마 성도들이 준비해
하고 모든 걸 구비시켜 놓으면 좋겠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 15장 중반절에서 끝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도 있고 가정의 목표도 있고 교회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 묻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목표를 갖고 있어야만 삶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나요?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경우 우리가 1년이 시작될 때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뭐 가정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필리포 3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의 예를 들어서 그 방향 없이 내가 때리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 없이 나는 허공을 치는 사람 아니다. 나는 반드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쾌호시키기 위해서 나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그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는 절제한다. 그리고 후보 선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죠? 경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게 뭔가요? 그가 뭐 금메달을 따느냐 은메달을 따느냐 동메달을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스포츠 올림픽 경기를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수영 선수가 1레인부터 8레인까지 8명이 뛰는데 몇 종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아나운서 멘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건강상 문제가 있어요. 그 파리까지 올 때 자기는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와서 뭔가 자기 몸을 관리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리에 가지 못해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죠? 금메달을 따면 더 좋겠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후보 선수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육체를 쳐 굴복시키는 일을 저는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째,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협력, 동역. 동역 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꾼들이 능력 있다, 은사 있는 일꾼들의 오만한 게 뭐냐면 마치 자기 자신 혼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 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형제자매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형제는 함께 하려고 않지? 그럼 너는 제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도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인가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럼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식으로 누구만 남나요? 자기밖에 안 나요. 그럼 협력 없네. 다른 사람이 협력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성공할 수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인간사회에서 사람 관리한다고 그런가요? 사람을 중시한다. 아무리 사소한 사람,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목표한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그 중요한 마음. 가장 처음에는 그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그가 필요했으니까. 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때마다. 그런데 꼭 그가 필요했어요. 그를 필요로 했어요. 그건 바울 사도가 그런 주변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 로마 16장에 보겠지만 수많은 형제 자매들 도움이 없이는 그가 그 자리에 지금 왔나요? 아니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번째, 큰 꿈을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15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장애가 있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 도착하게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기도 요청한 것처럼 적들이 행세하지 못하도록,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그 많은 장애물을 이길 수 있었다. 우리가 협력하는데, 동역하는 일에서 항상 뭐가 어쩔 수 없이 뭐가 따를 수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 반대가 있다. 그걸 각오해야. 일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든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둥들만 있었나요? 거침돌은 없었을까요? 장애물은 아니야. 다 장애물. 나름의 그 어떤 장애물들을 그들이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대하다. 영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역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 없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23절, 25절 한번 23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밖에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마로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받는 게 뭐야? 그렇지, 물질의 도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원한다. 서마로로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여러 로마 성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서바나까지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 서바나까지 가야 할 노마 동쪽을 개척하는 일에서 더 많은 험난한 길,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로마 성도들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구체적인 항목까지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수많은 가난 일에서 자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서마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했대.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용도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빙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광고해야겠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필요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사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켜서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목적,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앞으로 그게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마치 빌보에서 경험한 것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0장에 넣었죠. 40에 하나의 가만 매도 막히고 채찍도 많고 수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옥중에서도 뭘 했나요?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목표를 수정해야겠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유럽에 지금 처음 온 겁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라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읽고 지금 빌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빌보에 도착해서 문제가 다 발생했어요. 감옥에 갇혔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징조들을 갖고 어떤 사인을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했나? 우리가? 아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은 온다. 그 장애물을 가지고 부정적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사인으로 읽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가면서 한 게 뭔가요? 찬송을 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하고 희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 희망은 뭔가요? 그렇죠. 말대로 희망사항입니다. 소망은 뭔가요? 하나님께 보장하신 겁니다. 확신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망은 뭐냐면 내 손에 반드시 잡혀줄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희망은 뭐예요? 잡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희망사. 우리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요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보로 해서 거짓말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이게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으니까 빌보 감옥에서 죽게 할 건가? 아니야. 또 길을 열어주겠지. 그렇죠? 그래,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넘어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사마라로 가게 될 때,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게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다? 그렇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께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거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이 적용 문제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변하지 않는 소망의 필수 요소는 뭔가요? 정리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온다.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은 뭘까요? 힘이 뭘까요? 그걸 일반적으로는 열정이라고 해요. 구령 열정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구령 열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때문에?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반대 부딪혀도
누가 뭐라고 하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잘 생각하면 눈치를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거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한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해서 그래서 그 상황들 때문에 잘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 열정이 좀 식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준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어떤 물도 그를 침몰시키거나 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산다는 입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반대하고 형제자매들이 성령 가며 그곳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어림이 들 거라는 거 가지 말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왜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야기 내 마음 아프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 20장을 가보시죠. 24절 사도행 20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도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 그 열정. 그 열정이 그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게 뭔가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식었지 않나요? 무엇이 그걸 쉽게 했나요? 그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세속성이 우리를 침투해서 그 열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세속성. 세속성이란 말은 뭔가요?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영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론적으로 답을 하라고 하면 누구도 이 세상 것이 가치 있는 거냐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거냐 하면 누구도 이 세상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조사해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갈 고향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나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죠. 하늘에 있어야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그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아가씨인가 아줌마가 참 모르는데 아신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냐는 게 오늘이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자기는 계속 준비한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크리스찬만이 말할 수 있는 표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어제쯤 주무시면서 내일 틀림없이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생각하셨죠? 그때 누가 묻기를 오늘 지금 저녁에 예수님 오실 수 있냐고 믿으십니까? 하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내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오실 거라고 나는 믿느냐고 뭐냐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것의 균형. 그렇죠?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열정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열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업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우리 교회 뭐 사장님들 계시면 오너들이 계시면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저도 간혹 교제하고 그 형제들에서 기도하는 데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계속 그 일에 몰두하잖아요. 열정. 와, 이건 뭐 소일거리야. 뭐 되면 되고 안 되고 말이지 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렇게 사업하고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어떤가요? 농사 짓는 사람도 그것에 열정을 얻잖아요. 그 돈 가치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돼요. 몇 푼이 뭐 몇만 원 아니고 어떤 몇천 원도 안 될 때도 몇천 원 넘네. 내가 보니까 몇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몇만 원 때문에 그냥 그것에 아까워서 소실당하지 않으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 누구를 두고 하면 제 아내를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고추 몇 개를 건지고 아이고 그냥 남편까지요. 비 오면 비 오냐고 뭐 그게 사는 재미일 수는 있는데 그 열정에 다 그 열정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주어진 일 그거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비 오면 맞지 뭐 썩으면 썩어 그렇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열정을 갖고 있듯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열정. 그렇죠.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떤 사람 그런 말은 사람에게 그 열정이 없으면 그 열정이 없으면 그런 살아있어도 산 사람은 아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잘 보지 못합니다. 제가 농사 지을 때만 해도 참새 떼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논에다 뭘 세우죠? 허수아비 잘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 정말 허수아비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참새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액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건 뭐 생애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정이 없으면 마치 뭐가 같다고요? 참새 쏟는 촛교에서 세우는 논 가운데서는 허수아비 같다니까. 그 삶이 헛되어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경성합니다. 바울사도의 삶이 그렇게 그럼 바울사도에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하면 그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삽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는 뭘 하잖아. 사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콰도르를 선교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형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허비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자다. 우리도 그 지혜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동역자들이며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격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께 제게 준 삶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옳게 분별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개해드리고 그것들을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생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생함을 입게 하는 것이 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기억력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실해 가는데, 퇴보하는데 그 세포 자체를 죽이는 것을 조금씩 늦춰 주십사 하고 기도하죠. 그래 봐야 많이 가야 한 2년 남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시력에 지금 문제도 있고요. 글을 쓰고 할 때마다 눈이 되게 피곤해요. 언젠가 제가 기도 요청도 한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육체적으로 그 문제가 되면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뭘 권면하자고요? 하나님의 성실, 신실하시.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의 삶을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사도와 함께 사역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복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사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게, 바울사도를 그렇게 도우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나를 돕는다면 나도 그를 성취할 수 있다. 그걸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5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동역의 필요성,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기도를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로마 성도들이 부탁하고 있는 모습. 그 부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간단하잖아. 뭐라고요? 바울 사도도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없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참 필요한 사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필요를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기도합시다.